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워서 저도 외투 벗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섯 번째 나팔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증인은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하여 실질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개념에서의 교회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그 사람들을 구약적 교회라고 보고 신약적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등장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 13장으로 가도 또 그 다음으로 가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보면 짐승들이 성도와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싸우는 상대가 성도이면 성도의 무리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모세와 같이 불을 내리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 당사자로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각자가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눈에 보이는 샘솟는 교회,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도 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단 교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권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걸어가는 것 같고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공동체요, 여겨지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약하면 세상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면 마귀의 유혹은요, 굉장히 간사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싸우다 지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죠. 싸우다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오늘 두 증인이 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까지 가도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성도의 권세는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교회의 권세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다. 우리는 늘 이 생각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주어진 권세인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가 괴롭게 한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나 세상은 예수를 배척했다 했어요. 왜요? 그 빛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밝혀주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면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환호하고 당연히 그 빛을 좋아해야 되는데, 어둠에 살던 사람들은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둠에서의 삶 자체가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빛이 비춤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또 느헤미야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듯이 그 속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주는 것이죠. 그 당시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민망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을 세상은 싫어한다. 짐승과 그 짐승의 무리들은 다 그 일들을 싫어하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죠. 악한 세상은 절대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아니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건 세상이 우리 친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눌러앉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믿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환영이 아닌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거든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7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봐야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구약성경 다니엘 7장, 구약성경 다니엘 7장, 구약성경 1244페이지,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 7장. 어르신들은 금방금방 따라하기 힘드시면 메모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한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 넷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요한계시록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죠, 내용이.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3절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42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무슨 그 환상이냐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왕이 다스릴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그때의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해석하면 바벨론이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참 이전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최소한 주전 500년에서 400년 그 어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최소한 4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환상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본 환상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으로 더 이상 세상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은 다니엘 시대에 보여준 환상은 4개의 제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4개의 제국 중에서 로마는 지금 10뿔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 15절부터 등장하는 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나라의 무시무시한 강력한 로마의 힘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1000년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흩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과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더 이후에 대한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는 길어야 주후 100년 이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10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몇 년이죠 원래가? 2011년? 2011 아니죠? 2021년. 그 2000년의 세월이 로마 시대를 포함한 지금의 시대, 그 다음의 시대는 성경이 새로운 제국을 예언하고 있지 않다. 짐승의 예언은 짐승으로 표현하여 세상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세대 혹 다음 세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헬라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그 짐승과의 싸움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도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1절에서부터 8절 거기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세상이 그렇게 끊임없이 강대한 나라가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매우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정한 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상속자인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짐승이 빼앗을 수 없는 권세라. 그 권세는 짐승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세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현실은 끊임없이 짐승이 등장하여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아가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걸으며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받아 무너지는 것 같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가 등장하여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고 교회가 가장 욕을 먹는 시대에 교회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거기도 18절에도 보면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3번 반복하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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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자 그 나라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큰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짐승은 다니엘 때나 짐승은 바울 때나 짐승은 언제나 세상을 삼킬 듯이 덤벼들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삼킬 듯이 덤벼들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의 먹잇감이 될 수 없죠.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8절. 자, 두 짐승과 그 짐승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 1서 2장 18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냥 이단이 아니죠. 기독교를 빙자하여 성경을 빙자하여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세상이죠, 세상. 세상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적 그리스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확실한 증표가 뭐냐? 우리 안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이 좀 부족하고 약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도 넘어서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은 듣기가 힘드신가? 힘들면 안 되는데 말씀이 어렵기는 해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찾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잡고 가면 됩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딱 우리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사랑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세상이 전염병 아니라 그 어떤 올무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죠.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이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9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 이 그들을
교회로 바꿔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성도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의 권세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짐승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교회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그들은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힘입고 간당간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실패되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아울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을 고백하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절절함과 신실함이 묻어나는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포로가 되신 것이죠.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놀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게 네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걸어가면 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훈장이나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갇힌 사자의 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이상 그 맹수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나기까지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 있나? 어디로 도망갈 곳 있나? 우리 스스로가 찾아 도망가고 싶을 때도 부지기수로 생겨나지만 결국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평강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샘솟는 교회의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는 힘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세상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 친정아버지 오늘 암수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손잡아 주셔서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거두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변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배워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믿음의 자라감이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더불어 함께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그것도 가장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성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여 자라가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제까지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우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안내 드린 대로 찬송가 440장 각 가정에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각 가정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다 했으니까 내일은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러 안 오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 청소 구석구석 잘 마무리했으니까 내일은 교회 청소에 대한 그런 그 수고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으나 오늘도 뭐 7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 400명, 500명 때도 예배를 모여서 못했는데 700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 어쨌든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날이 빨리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일에는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방송 예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복장부터 시작해서 시간까지 잘 준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서로 각 가정교회에서도 서로 제가 안내 드리는 것과 별개로 또 여러분들이 서로 한 번 더 문안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번 더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들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수 집사님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좋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